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80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다윗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하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다윗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을 하였고, 또 궁중 악사로 들어가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 사울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고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 모셔오는 일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인생 최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의 손이 피가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이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다윗에게는 청지기 신앙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청지기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밀어붙였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자신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청지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역대상 29장인데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설계도를 건넨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다윗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이 역대상 29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먼저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드림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에 동참했고요,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장면이 역대상 29장 6절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고요, 백성들로 자원하여 드림으로 이것을 보면서 다윗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역대상 29장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청지기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인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블레스, 이 축복하다는 뜻인데, 여호와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청지기 의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는 청지기 신앙이 무엇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 고백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이 헌신의 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높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헌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15절과 16절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청지기 신앙,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다윗의 헌신과 이 감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소중한 청지기 신앙을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다윗이 온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헌신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청지기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청지기 신앙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11절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11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청지기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이 단어 하나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찬양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인데, 자기가 위대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권능인데 히브리어로 힘과 능력을 뜻하고요, 통치권자로서의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다면 목동인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며 이 왕권이, 이 권능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 영화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존귀 여김 받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준비하고 있지만 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있습니다. 승리와 위엄, 지난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을 다윗 시대에 모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승리의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11절 중간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도, 온 세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거룩한 기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청지기 신앙으로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다윗은 인정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 중간 보시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 마지막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마지막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후반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저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청지기 신앙을 가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드림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를 위하여 다시 드리는 것뿐임을 우리는 1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서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다윗의 기도에 모든 이란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청지기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온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최고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본인도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인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바친 물질을 계산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는데, 자, 2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헌신의 과정인데,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보석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배를 뜻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바친 헌신의 양이 어느 정도냐,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바친 금의 양이 3,000달란트라고 나와요. 3,000달란트. 자, 가늠이 안 되시죠? 금 1달란트는 15kg입니다. 그러면 3,000달란트면 15만 킬로그램이죠. 이거 오늘의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금 한 돈 시세가 3.75g에 55만 원, 엄청 올랐죠. 그러면 이 3.75g에 5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금 15만 킬로그램이면요 22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거죠. 이것만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부귀가 많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즐겁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 제가 궁금했어요. 성서학자들은 이 다윗의 헌신을 즐거운 드림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제게 들어왔어요. 책을 읽을 때 즐거운 드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자신을 향한 정체성의 고백에서 그 즐거운 드림의 이유를 찾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그네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 특징이 있어요.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그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재산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물질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고 있지만 나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 거류민, 영어로 foreigner, 히브리어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이라고 다윗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임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니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희망을 둬서는 안 된다고 15절 마지막에 이 고백을 남겨놨잖아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성경에서요 이 그림자, 이 단어가 나올 때는요 덧없음, 허무함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 실체가 아닌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됨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어디냐면 14절이었어요. 여러분들 펜 갖고 계시면 표시해 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기에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해드리면 다른 곳에 분살된 힘을 막아서 한 곳에 그 힘을 집중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곳에 분산될 힘을 막아서 한 곳에 그 힘을 집중시키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권력과 명예, 부귀영화가 있는 사람이요, 소위 말해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 이 힘을 헛된 것, 허무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이 힘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청지기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의 힘을 좋아하죠. 많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맥의 힘, 명예의 힘, 재물의 힘 좋아합니다. 힘을 가지면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거류민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시편 기자가 시편 144편 4절에 이 말씀을 남겨놨더라고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지금 무엇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부귀영화를 손에 쥐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부귀영화를 세상의 헛된 일에, 허무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 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됨에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대단해 보이는 물질,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요,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이 하나님 주신 힘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힘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 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 쓰고 남은 것 주께 드리지 않습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힘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됨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하나님 주신 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되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이 공동체와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남겨 있는데, 청지기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기도를 남겨야 되느냐, 그 답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계속된 헌신을 위한 기도인데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다윗의 기도인데 1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꼽아보세요. 공동체를 위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이것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남겨두시기를 다윗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헌신입니다. 역대상 29장에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기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17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면서 다윗이 심히 기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즐거운 헌신과 이 기쁨의 드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 공동체의 계속된 헌신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1세대의 헌신이 2세대에게, 2세대의 헌신이 3세대에게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건축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왜 불타버리고 없어졌습니까? 이 공동체의 계속된 헌신이 다음 때에 가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포로로 끌려간 역사는, 이방 땅에 가서 정말 고생했던 그 부끄러운 노예 역사는 공동체의 계속된 헌신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 5대 비전, 1세대의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이어받은 2세대의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이어받은 3세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 5대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기독부모이신 여러분들께서 19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방송실 이 말씀 끝까지 띄워놔 주세요. 자, 다윗은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남겼을까? 여기에 부모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정성된 마음 주시기를 다윗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정성된 마음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이게 온전한 마음인데, 온전한 마음은 나눠지지 않은 마음, 분열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토털리 헐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왜 이 기도를 남겨놨을까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잠언서 4장 23절 때문이에요. 자,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4장 23절 보면 마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졌을 때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집중했고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온전한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셨고 다윗을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으로 나눠졌을 때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비참해졌고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는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킴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지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올려드린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다윗이 기도했다면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헌신을 그들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목회 5대 비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제로 세우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연장으로 들어가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귀한 믿음과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도 계속된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 회복과 이번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